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더 그 깊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부류는 예수님보다 더 이 아브라함을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첫 시작, 이스라엘 역사 그 출발점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지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또 특별히 이 본문을 또 배경으로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한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1절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 그 역사의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그가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무엇을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높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말씀에 집중하여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맞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의 이유가 이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가장 쉬운 설명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순종하여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전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한 발을 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의 모든 여정을 보면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던 그의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삶의 과정에는 날마다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지 어떤 신분입니까? 나그네였어요. 객식구, 객지에서 생활하는 그저 손님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삶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정감이나 평안함 가운데 살았던 그 고향 아버지의 집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그는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그런 여러분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곧 나그네였어요. 그러니 그가 어떤 일까지 벌여요? 그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그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고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내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를 맨날 위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뗀 아브라함은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첫걸음을 내디딘 이유가 여러분 그가 이제 누릴 어떤 부귀영화였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성경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저 입 바른 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닥치는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해요. 왜 여전히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가, 실현되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날마다 정말 굴곡지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늘 시험하는 것 같은가?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에 부귀영화가 있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그저 형통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내 삶이 늘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이 아닌지를 믿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물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그가 믿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런데 그는 중요합니다. 아니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의 삶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해 그 삶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 부르셨어요. 너가 이제는 예전의 죄의 종으로 노예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부르셨을 때, 네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우리 삶에 있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쓰러지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을 아주 길게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한 명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의 의미는 내 뜻, 내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니 내가 그걸 믿어요 라고 하니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린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날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가 점점 발걸음을 내딛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혹은 방법 혹은 하나님의 오늘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가 여러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보세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약속의 땅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약속의 땅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는 어딜 가나 나그네 신세 아주 어떤 그 객식구처럼 환대 맞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날마다 텐트를 쳤다가 허물었다가 짐 싸서 돌아다니는 삶이었는데 그가 약속의 땅이라니요. 그가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향집을 떠나 나그네된 삶을 사는 모든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니 내가 밟는 땅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경험할 때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약속의 땅, 그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간중간 온전치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손의 번성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파트를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원래는 선분양 후건축이 맞나요? 그죠? 선분양 후건축.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한다는 것은 곧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헷갈리네요. 선건축 후분양. 건물을 세워놓고 계약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는 다 선분양 후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믿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하고 계약할 수 있을까? 이제 영상을 올리기엔 좀 저한데, 저희 집 근처에 단지가 하나 크게 생겼는데 거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완전 공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입주가 늦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소송에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알 수 없는 그 건물을 계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건물을 계약할 때는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인가, 어떤 회사인가, 얼마나 자본이 있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우리가 믿고 계약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대답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고민이 좀 되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 숙제입니다. 한번 답을 지금 즉답을 못 하겠으면 댁에 돌아가서 한번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약속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육신의 사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의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의 이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미 여러분의 삶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해야만, 선교사로 나가야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시에 우리 삶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삶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안주하고 싶고 또 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삶을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몸소 행했어요. 아마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저희는 이사를 한 10번 했어요. 네. 물론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것도 있지요. 뭐 동네 친구가 없고 또 어떤 추억이 없고 이게 터가 없잖아요. 매번 짧게는 2년, 뭐 4년 이럴 때마다 옮겨 다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의 삶과 똑같이요. 그저 그 집이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건 날마다 그냥 언젠가는 떠나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쌀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확 와닿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란했어요. 예. 어디로 이사 가야 하면 단순히 이사하는 것 때문에 심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는 전세가 없을 때도 있고 뭐 집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니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겠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그 약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란함, 그 염려와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어려움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이루어지는가 나를 큰 민족으로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떠올려 보시고 붙드세요. 그것이 어려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곳을 나아갈 수 있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외국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 단어에 꽂혀요. 고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걸 고대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고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건축하실 것에 대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칫 미끄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그가 고대했던 일이 언제 그 눈앞에 일어났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질문이에요. 숙제 아니고. 언제 일어났어요? 권지현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언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첫 번째 실현된 것은 언제인가? 여러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나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퀴즈,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다 죽었다? 없어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생겼는지 애굽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예요. 노예로 부렸던 그들이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보다 더 숫자가 늘어나서 그들을 두려워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다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면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고, 아니요,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이 여러분 성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민족은 아주 작은 여러분 부락에 불과했어요. 그저 유랑민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자손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제 장소를 옮길 때가 됐어요. 저희 가정도 올해 이제 이사를 해야 하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묵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 그저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이 기경된다는 것. 기경이 뭔지 아시죠?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복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이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그저 담대하게 서 있을 거예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게 허락한 그 연수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실 거라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저는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선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상담을 할 때마다 그저 그냥 용기 내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린 일이에요. 그저 우리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도 여러분 뭐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게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 된 삶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라는 게 똑같은지, 아브라함이 밟는 땅처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그저 나그네 된 삶이고 그저 객식구예요. 언젠간 이 삶은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안하죠?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되나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